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도 짧아서 거의 외우시는 말씀일 텐데요, 우리 함께 외워보실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는다면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웃는 사람이 복 있지 무슨 애통하며 슬피 우는 사람이 복 있겠어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도 있잖아요. 애통하는 것의 국어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을 두 손을 들고 환영하며 반길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어느 누구라도 애통하는 것을 복이라 행복이라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않습니다.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사회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애통함 없이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시련을 빨리 끝내고 기쁨을 만들며 살아갈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연구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 스마트폰을 들고 손가락으로 몇 번만 이렇게 터치하시면 이런 제목을 가진 영상들을 손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초 만에 행복해지는 10가지 방법, 누구나 행복해지기 쉬운 방법, 지금 당장 행복해지는 15가지 습관. 제목만 들어도 바쁘고 힘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물론 기쁨과 웃음과 행복을 바라고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꼭 잘못되고 죄악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애통하는 것이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불행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얻기 위해 애통하는 것을 열심히 매진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따랐던 그 무리들과는 거대한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애통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즐겁게 살았던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도 슬프고 애달프고 애통하는 삶으로부터 하루빨리 도망치고 싶어 했을 것은 설명하거나 증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만큼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를 그렇게 그들이 갈망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역설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전하시는 것일까요? 잠자는 사람은 자기가 잠든 것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옆에서 깨워줘야만 깨어나며 내가 깊은 잠이 들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잠들어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직접 일어나야지 하며 깨우시는 날섬 검 같은 말씀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이 말씀의 참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주님 기쁘신 뜻대로 빚어가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살펴보았었는데요, 여기 복 있다에 해당하는 성경 원어가 마카리오스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성서학자들은 행복하다, 부러워할 만하게 되다, 생명이 충만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구약 성경과 연계하여 훨씬 더 나은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성경 원문의 의미도 애통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하다,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애통하는 그 사람들이 왜 정말 복된 사람, 왜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요? 네, 이 말씀에 이어서 바로 뒤에 나오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애통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오직 이 애통하는 사람들만이 정말 복 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애통하는 그 사람들이라면 그 위로를 해주시는 분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애통했던 그 사람들을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 대부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애통해 본 적이, 울분을 품은 적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연 없는 무덤인 없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마음대로 계획대로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가슴 아파합니다. 헤어나올 길이 없는 깊은 웅덩이 같은 어려운 상황에 빠져버렸거나 삶이 너무 버겁고 무겁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졌거나 반복되는 실패, 좌절, 절망,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가슴 아픈 사람들이 다름 아닌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의 인생살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곁에서 위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이십니까? 네,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헤어나올 길 없을 것만 같은 이 깊은 늪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버린 주의 자녀들 곁에서 항상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고 하시는 그 애통하는 사람들을 잠시 떠올려 봅니다.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 애통하나요? 우리가 애통하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메마르고 삭막한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버거운 일들과 무거운 짐들 앞에서 남들은 다 누리는 것을 나는 누리지 못할 때, 남들이 다 바라는 것들 이루는데 나는 성취하지 못했을 때, 남들은 다 얻는데 나는 얻지 못했을 때, 보통 우리는 그런 자신의 불쌍한 처지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며 한탄하면서 애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의 그 애통함도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바라고 성취하지 못해서 오는 그런 생활의 빈곤함, 부족함, 미완성, 그런 것 중 하나일까요? 그런 것들 다 누리지 못해서, 다 이루지 못해서, 다 얻지 못해서 애통하는 자가 정말 복 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서 말하는 그 가난함이 경제적인 가난함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미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란 영적으로 이미 사망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자신이 그토록 열심히 쌓아 올린 의로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최우선인 그런 사람이 세상 것을 다 누리지 못해서, 세상 것을 다 이루지 못해서, 세상 것을 다 획득하지 못했다고 해서 애통해 하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함이 최우선인 그 사람이 세상에서 좀 성취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해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애통함이란 세상에서 겪는 아픔이나 부족함으로 인한 애통함이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읽고 나면 떠오르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애통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 애통하는 자들이라고 일컬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애통하는 사람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그 위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 애통하다에 해당하는 성경 언어가 펜세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슬퍼하다, 근심하다, 애통하다, 죄의식을 느껴 괴로워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펜세오라는 단어의 느낌을 그려보자면 창자가 끊어진 것 같은 극심한 슬픔이 밖으로 터져나오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냥 슬피 우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 애통해하며 절망적인 마음의 상태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 예가 나오고 있는데요, 마치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린 요셉이 짐승에 의해 죽었다라는 거짓 소식을 전해들은 아버지 야곱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다는 그 거짓 소식 앞에 무너져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절규하며 애절하게 통곡하는 모습이 이 펜세오, 애통이라는 단어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7장 33, 3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애통하다, 펜세오라는 단어의 느낌이 좀 오시나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펜세오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슬퍼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애통하다라는 표현이 우리 정서에 조금 더 다가가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개정에서는 이 펜세오라는 성경 언어를 애통하다라고만 번역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말씀에서는 슬퍼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슬퍼하다라고 번역된 예를 하나 찾아보면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여기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에서 슬퍼하다에 사용된 성경 언어가 애통하다에 사용된 성경 언어와 동일한 펜세오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펜세오라는 성경 언어를 같은 마태복음 안에서도 5장 4절에서는 애통하다라고 번역하였고 9장 15절에서는 슬퍼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애통하다, 슬퍼하다 모두 우리말의 번역상에 다른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성경 언어는 동일한 펜세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럼 왜 애통하다에 해당하는 성경 언어 펜세오가 때론 애통하다, 때론 슬퍼하다라고 교차로 번역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할까요? 왜 알아야만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뜻하신 이 애통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힌트를 거기 안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애통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이십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00년경에 예언한 말씀인데, 그것이 700년 뒤에 오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뜻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부자인 사람들은 돈을 아주 많이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복음을 들으면 안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들을 이사야 61장 1절 후반절에서 세 종류의 사람의 상태로 더 자세히 언급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입니다. 그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나열한 것이고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이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곧 죄에 사로잡혀 죄의 포로가 되어 죄에게 종노릇 하는 게 여기 있는 모든 인류, 모든 인간의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은 죄의 사슬에 묶여 사망의 권세에 완전히 사로잡혀 사망으로 갇혀버려 있는 영적 사망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혼을 실존을 깨달았기에 사망으로 몰아가는 그 죄로 인하여 가슴을 치며 애통함으로 마음이 산산조각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마음이 산산조각 깨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죄악의 구덩이에서 발목이 묶여있는 죄악의 쇠사슬을 끊고 그들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없고 또 찾을 수 없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미 갇혀버린 자신의 운명을 직면했기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애통해하며 슬피 눈물만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이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마치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자기 자신이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던 그 세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이사야 61장 2절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애통하는 자가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곧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운 그 메시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실 날이 이르렀다고 선포해서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라 입니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실 그날이 이르렀다고 선포해서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 눈여겨볼 단어가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베임인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에서는 이 아베요면을 바로 슬퍼하다, 애통하다라는 뜻을 가진 펜세오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서 61장 2절 말씀을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께 원수 갚으실 그날이 이르렀다고 선포하여서 모든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입니다. 자, 그럼 여기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똑같지만 다른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네, 모든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애통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뜻합니까? 바로 1절 하반절에 등장하였던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된 사람, 갇힌 사람들입니다. 곧 그들을 하나로 통칭해서 또 뭐라 부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죄로 인해 영적으로 파산했기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통곡하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슬퍼하는 사람들이요, 이들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갈급하고 목마른 심령을 가진 이 애통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수를 벌컥벌컥 들이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만 오직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이, 하나님께서 주실 위로가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다시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그러면 이사야 61장의 표현대로라면 애통하는 자, 곧 슬퍼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구체적으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요, 포로된 사람들이요, 갇힌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과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 첫째 아담 안에서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면, 애통하는 사람들이란 그 아담 안에서 이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음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탄식하고 절규하는 죄인들의 영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이란 단지 삶의 형편이나 처지가 빈곤하여 고통스러워 슬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신의 패역한 범죄로 인하여 비참한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 죄에 대해, 그리고 그 죄로 인해 멸망받기에 합당하고 마땅한 자신의 운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이란 단어의 성경 원어 펜세오는 슬퍼하다, 애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죄의식을 느껴 괴로워하다는 뜻도 그 안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다윗 왕이 저지른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에서도 아주 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 왕에게 보내십니다. 그 이유는 다윗 왕은 밧세바와 저지른 범죄를 감추기 위해 분투 노력했지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살인 교사한 그 범죄를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다윗 왕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과정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다윗 왕 자신의 절제하지 못한 그 욕정으로 시작하여 나중에는 끔찍한 살인 교사까지 저지르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던 그 다윗 왕이 점점 영적인 나병 환자처럼 변해갑니다. 죄에 대한 예민함이 서서히 무뎌지고 죄에 대한 감각을 점점 잃어가지 않습니까? 아무 감각이 없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그런 당사자인 다윗 왕 자신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아주 잘 지내는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깊은 영적인 잠에 취해있던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 나달은 다윗 왕을 찾아가서 이런 예와 하나를 꺼내듭니다. 어느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했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어느 날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다윗 왕이 분개했습니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 부자가 못마땅했습니다.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다윗 왕은 진심으로 이 고백을 선지자 나단과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 왕의 말을 듣던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당사자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듣고 다윗 왕은 찍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던 그 자신마저도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인 죄에 물든 존재라는 것을, 소망이 전혀 부재한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 왕이 시편 6편에서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가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 존재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수많은 밤을 겪어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이미 잠들어 버린 다윗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셨습니다. 나방 환자가 자신의 신체가 잘려나가도 그 고통을 감각할 수 없듯이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고통 없이 양심의 감각을 잃어버린 영적인 나병 환자였던 그 다윗을 말씀을 통해 깨우고 치유하셨던 것입니다. 그 고통의 끝, 그 애통의 끝, 그 치유의 끝에 터져나오는 입술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아, 나라는 인간도 별 수 없는 존재이구나. 여지없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죄악에 물들었고 부패해버린 존재이구나. 내가 쌓아 올린 열심히 있는 이 의로는 아무 쓸모없는 잿더미였구나. 그런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하구나. 그분밖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과 같은 심정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다윗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결과지상주의만 물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오직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겉으로 마치 성령의 열매를 잘 맺는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 성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 화려하게 치장하고 열심히 애쓰고 분투 노력하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사도 바울과 다윗의 이 고백, 이 애통하는 고백,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이 가난한 심령은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 견인하시게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성령님께서 나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가십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이룬 성화가 아니기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이 단 눈꼽만큼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죄로 인해 상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을 결단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애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네, 아멘.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시온은 어느 곳을 상징하는 장소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에서 시온이 어느 곳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네,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시온 곧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애통했던 그 사람들이 머리에 뒤집었었던 그 죄를 모두 걷어내시고 그 머리에 가장 영광스러운 화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애통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의 슬픔과 근심 또한 모두 거두어내시고 이들의 마음에 넘치는 기쁨으로, 주체할 수 없는 찬송으로 가득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 끝까지 붙드시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된 하나님의 이런 위로가 도대체 누구 때문에 가능케 되었습니까?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가능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믿는 자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깨끗이 해결하셨기에 영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꽁꽁 묶고 있던
죄의 사슬이 이미 끊어졌고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더 이상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결박당해 있던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예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그 특권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믿는 성도들 속에 왕으로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들을 믿음과 겸손과 섬김의 삶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기 양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 창조물인 인생들에게 가장 축복된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구나 고백하며 여러분의 눈에서 애통해하며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수로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애통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왕이신 주 예수여 지금 속히 오셔서 우리를 의와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